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밥을 먹다가 이렇게 영어 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특별 합창 준비해 주느라고 고생했고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준비했어요? 너무 이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은혜의 기회일 텐데, 이게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설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설교자로서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건 내 몫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기회가 오늘 한 번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현행법도 지키고 또 우리 친구들 또 놀래지 말라고 그냥 살살 조용히 잘 오늘 기도도 좀 통성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배려하는 기독교의 모습도 좀 이렇게 비춰줄 필요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야구부, 축구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면이 있는데요. 물론 청소 잘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의 근성이거든요. 어떤 한 일에 이렇게 몰입하고 투자하고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부 학생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들이 좋아요. 이게 이제 보기 좋다는 얘기죠. 몸매도. 그리고 저 친구들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자기 몸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복도에서 야 엄마들 지나가시는데 이게 옷 좀 입고 다녀라고 해도 안 들어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야구부 학생들은 다른 면으로 몸이 좋아요. 그러면서 몸을 야구에 적합하게 몸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심각하게 좀 물어봤어요. 야, 너 야구 평생 할 거야?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너 몸을 이렇게 만들면 또 나중에 야구 못하거나 이 어떤 야구 선수로 이렇게 발탁되지 않으면 이 몸 다 어쩔 거야? 아시죠? 야구 잘하는 사람들 몸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어쩔 거야? 그랬더니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고 지금은 최선을 다하려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이 학생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길래 자기 몸을 바꿔가요. 막 저녁마다 열심히 먹습니다. 절대 9시 전에 안 먹어요. 보니까 10시 이후에 꼭 먹어요. 그리고 바로 자요. 그래야 야구를 잘한대요. 야, 어떻게 뛰어? 무거워서. 맨날 뛰기 때문에 뛰는 건 문제 없대요. 근데 몸의 균형을 해야 되고 힘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야구를 잘하기 위해선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에 없어요. 중간에 나갔어요. 다른 진로를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됩니다. 이 친구가 분명히 많은 기도 속에서 자기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의 어떤 체형의 변화를 남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한 체형을 만들어 가면서 남들이 볼 때 우와 너 몸 멋있다 라고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칭찬을 듣지 못할 몸인데도 만들어가는 수고를 했는데 결국엔 야구를 포기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학생에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멋지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그 훌륭한 정서를 이미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참 온화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우물 파가지고 아 우리 거야 라고 했는데 뭔 소리야 우리 건데 하고 옆에서 사람들이 시비 걸면 그래 너 가져 그러고 샥 옮겨. 그리고 새로 우물을 파요. 엄청나게 온화해요. 자,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요, 와 겁나게 약삭 빨라요. 그냥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 계산이 짝짝짝짝 되고요. 뭐가 이득이고 뭐가 손해인지 계산이 빨라가지고 착착착착 자기 이득되는 것들을 항상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거짓말도 뭐 스스럼 없이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엄마가 누구냐면 엄청난 미인 라헬이에요. 아마 송혜교? 미안해. 자, 그 정서가 아니구나. 자, 엄청난 미인인데, 자, 그런 모든 유전자적 우성인자들을 다 받아가지고요. 이 요셉이 지혜롭고, 믿음 좋고, 또 계산 빠르고, 또 온화하고요. 거기다가 겁나게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요. 그 송혜교 남편 누굽니까? 네, 성준기? 별로구나. 자, 한날은 제가 여러분 이 프리캠프 참여한 그 연령대에 아이가 있어요. 딸인데요. 이 녀석이 뭐 연예인 이름을 대가면서 누구 잘생겼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 그래서 자식이 웃기네. 맨날 보면서. 자, 잘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마워요. 아직 모르지. 자,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 이 요셉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형들하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요. 채색 옷이라 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 아주 유명 메이커 옷을 막 사주는 거예요. 이 아들만. 나머지 형제들은 안 사줘. 이 아들만 사주고 맨날 이뻐하고 밥 먹을 때도요. 원래 이 이스라엘의 관습은 이 아버지 상에는 이게 큰 아들부터 이렇게 쭉쭉쭉 앉아야 되는데 꼭 요셉을 옆에 앉혀가지고 아버지 상에 있는 좋은 먹을 걸 다 요셉에게 줘요. 자, 그러니 이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11명의 형제들이 어떨까요? 요셉에게 대해서 질투가 나. 그리고 이 요셉이요 엄청나게 솔직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요. 야, 요셉아, 형들 지금 들에서 뭐하고 있니? 예, 형들이요? 큰형은 지금 어떤 예쁜 누나하고 지금 어디 놀러 갔고요. 자, 둘째 형은 계속 칼싸움하고 있고요. 셋째 형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일러요. 자, 그러니 이제 형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쫙 들어오면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이놈들! 하고 혼을 낸단 말이에요. 자,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뻐할 수 있을까요? 미운데 너무 미워. 밉상인데 너무 밉상이야.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아버지한테 일러대고 또 칭찬은 다 받고 또 가뜩이나 딱 얼굴 보면 짜증나. 잘생겼거든. 한마디로 왕제수라거든. 너무 잘생겼지, 너무 똑똑하지, 너무 솔직하지.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슬슬 왕따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우리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 볕단이 갑자기 볼떡 일어나더니 형들이 쌓은 볕단들이 내 볕단에다 대고 꾹뻑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형들한테 미움을 덜 받았을 텐데 솔직하잖아? 그래가지고 야, 형들 내 볕단이 이렇게 일하는데 형들 볕단이 내 볕단에다 대고 넙죽 절을 하대요? 그게 뭔 생각인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게 어떤 일이다라는 거 계산하거나 뭐 생각하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 근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삐리리. 그러고서는 요거 봐라.
기회만 되면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 달, 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래요. 그런 꿈을 또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고운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기회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거 벼르고 있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요셉아, 가가지고 형들이 일 잘하는지 한번 보고 와. 그래갖고 예!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없어. 밭에 나갔는데 없어요. 그 어디 갔지? 하고 찾아보고 우리 5학년 친구들 같으면 대충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아빠 없어요. 그러고 형들 없어요. 그러고 들어가겠지. 이 요셉이요, 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딜을 하는데요, 집요하게 딜을 했거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완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엄청나게 먼 하룻길을 찾아서 가요. 물어. 야, 이쪽에 풀들이 많은데 굳이 이쪽으로 뜯겨서 양들이 좋아하는 풀들을 다 뜯고 저쪽으로 갔어?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10명이 있었을 거예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그 도단이라고 하는 먼 하룻길 거리를 찾아서 갑니다. 그럴 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단번에 알아요. 왜냐면 채색 옷을 입었거든. 이 명품이야. 지금 보이죠? 이게 은갈치기 쫙 보이는. 멀리서도 다 보여. 이건 동대문에서 산 아주 싼 은갈치 메이커인데요. 요셉이 딱 티가 나.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지. 야, 꿈쟁이가 온다. 저 자식을 잡아다가 오늘 확 죽여버리자. 그때요, 장남과 사남이 야, 그러지 말자. 우리 형제들 피를 묻히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제안을 합니다. 네 번째나 그 형 유다가요, 이래요. 그러지 말고 죽이진 말고 얘를 어떻게 다른 데 보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피 묻히지 말고 마침 보니까 저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하고 은 20세겔에 예수님이 팔린 몸값처럼 은 20세겔에 팔아버려요. 그 요셉은 졸지에 엄청난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또 부강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알고 있지요? 그곳이 옛날엔 애굽이라고 불렀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갔냐면 애굽의 왕의 쉽게 말하면 수비대장. 그러니까 딱 바로 오른편에서 늘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장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팔려갔는데 자,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본문에서 오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요셉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사에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답니다. 예, 좋은 말이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형통하고 싶지요? 예, 저도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종인데 뭔 형통? 그러면 종에서 자유함을 얻나 보다 바로. 그리고 읽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야, 능력이 좋아가지고 일이 겁나게 늘어나. 어떻게 늘어나? 겁나게 늘어나. 맨날 일만 해. 온 집안일을 이 요셉이 다 맡아서 해. 일이 늘었다고요. 남의 일이라 별로 신경 안 쓰이지? 자,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그 일들을 해 나가는데
칭찬받고, 야, 너 일 잘하니까 너 나중에 2년 뒤에 자유 줄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형통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또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 보디발 장군이 와이프가 부인이 있는데요. 이 부인이 젊은 남자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잘생겼잖아? 그래갖고 이 요셉을 꼬시네? 요셉이 거절을 하고 도망을 하다가 이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망신스럽고 창피하니까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고 남편에게 일러가지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감옥에 가두냐면 이제 왕들의 그 왕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임시로 가둬두는 그 감옥이 있었거든요. 보디발 집 안에 있었어요. 그게 그 감옥에다가 가둬요. 자,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 아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종된 요셉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형통해 보여요?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그래, 알았어.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금방 노임 받아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갔어. 와, 그럼 형통하구나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얼마 동안이나 했을까?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7세에 지금 요셉이 팔려왔거든요. 그리고 언제 총리가 되냐면 30살에 총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3년. 감옥 생활은 몇 년을 했을까? 2년을 해요. 왜냐면 감옥에 있는 동안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 청와대에서 요리사와 그 다음에 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가 직접 음미해 보면서 검사하는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어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그러면서 요셉의 꿈의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다음날 3일 뒤에 죽음을 당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권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다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계속 맛을 보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럴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제발 풀려나거들랑 왕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나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요셉이 자기가 지금 억울한 심정이니까 나 좀 노임받게 해주세요,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면 지금 자기에게 신세를 진 어떤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복되거들랑 나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요셉이 억울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거든?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 치사하게 약속 딱 해놓고는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뿅 하고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흐르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2년 뒤에 이 애굽의 왕이요,
꿈을 꿨어. 근데 막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나일강에 살이 잔뜩 오른 아주 튼실한 암소 7마리가 쑥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나일강에서 빼짝 마른 뼈 같은 소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는 이 7마리 튼실한 암소를 다 잡아먹었네? 이게 뭔 꿈이야? 그러고 깼다가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한 줄기에 7개의 가지가 쫙 열리면서 아주 튼실한 곡식들이 열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동풍이 한번 불더니 또 7가지가 나면서 이 잘 열린 7가지의 열매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 꿈을 깨고 나서 이 애굽의 왕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해몽가들을 막 불러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맞다. 맞아. 나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이 차이 저 차이 해가지고 그때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 히브리 그 꼬맹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몽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또 죽임을 당했어요. 왕에게 처형당했습니다.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아마 물어보면 그 친구가 꿈을 잘 해몽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불려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시행할 일이신데, 자, 애굽 온 땅에 풍년이 7년 동안 들 겁니다. 그런데 그 풍년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곧 이어 7년의 흉년이 들 것인데, 그 흉년이 그 이전의 풍년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집어삼킬 겁니다. 온 나라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곡식들을 풍년의 시기에 모아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애굽 왕이 그래? 야, 그 방법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시행할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 야, 네가 해. 그리고 그 사람을 총리로 만들어주면서요, 자, 왕의 전권을 그 요셉에게 줍니다. 형통했지요? 자, 우리 본문 하나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 자, 성경책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제가 뭐라 그랬어요? 51절과 5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요, 요셉이 이제 형통했으니까 그 이전에 어려웠던 일들 아무것도 아니지, 자, 잘 됐으니까, 자, 높아졌으니까, 자, 성공했네, 아싸! 그러면 하나님 형통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거 맞지? 라는 말에 약간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립고 그때의 채색 옷을 입던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는데, 모양이 너무 그리웠는데 그 그리웠던 시기들을 오늘에서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13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그 힘든 시기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흘러가요. 감옥 가기 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시기에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우리 친구들 하루 잤는데 엄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프리캠프 학생들 야, 이제 일주일 남았다. 오, 해피데이. 자, 그날이 와요. 집에 가고 싶죠. 자, 하나님이 형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요셉은 너무 공고했어요. 힘들었어요. 종살이하는 그 시기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몰라. 감옥에 갇힌 시기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년 이상이에요. 그 2년 이상의 시기를 갇혀 있으면서 하루하루 내가 언제 풀려나나. 이 술마통 가는 장, 에이 배랑 맞아라 안 했을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여러분 꿈이 있지요? 꿈이 있죠. 자, 항상 보면 프리캠프 참여할 때 막 기도하면서 왔어요. 뭐 합격하기만을 기대해요. 막 그런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야구부, 축구부처럼 입학하고 나면 이상하다? 나갈 생각만 해.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여기 졸업생들 앉아있지만 뭐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아유 멋지잖아? 훌륭해요. 근데 선생님들하고 좀 싸운다? 조금. 막 대들기도 조금 해요. 왜 그럴까? 힘든 거야. 자, 요셉이 힘들었어요. 요셉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대요. 이제 결론 마무리합시다. 우리 피곤하지요? 요셉이 왜 형통했다고 성경이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자 이제 애국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가뭄에 시달릴 때요. 7년이라는 가뭄의 시기 속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가뭄이 5년이나 남은 시기에 야곱이 야 저기 애굽에 먹을 게 많다는데 니네 좀 가서 갖고 와 라고 하고 요셉의 형들이 그 음식값을 가지고 애굽으로 와요. 그때 요셉을 만나거든요. 그때 여러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너무 재밌다. 쭉 읽어봐. 자, 생략하고 어쨌든 요셉을 딱 만났는데 그럴 때 이 형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이쿠나 죽었구나. 우린 이제 죽었다.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제가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 돼 있네. 이제 죽었다라고 걱정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45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9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자, 여러분이 4절, 제가 5절 하면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50장 20절. 50장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이 고백하는 형통함의 요약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선하지 않은 뜻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십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형통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요, 수년 또는 몇십 년 뒤에 어마무시한 재앙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이상해져가지고 이단 소리 듣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부자 되고 또 어떤 재능이 많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들을 자꾸 제시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율동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재능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자 되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재능이 사용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길 원하셔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이미 구원을 획득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의 길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영어 공부하라고 강제로 보냈죠. 또 여기 가면 영어 잘한다고 보냈을 수도 있어요. 또 거기 가면 신앙 많이 성장한다더라 라고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열어야 돼.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를 늘 곁에 두고 삽니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요. 그럴 때 우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구원을, 내게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게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는 날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